국제 축구 연맹 FIFA 산하의 국제 스포츠 연구소가 2020년에 보고서를 내었습니다. 그 보고서에 보니까 손흥민 선수, 다 아시죠? 이 축구 선수의 몸값이 약 7,85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22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몸값을 평가받았어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이 소중한 우리들의 몸값은 과연 얼마나 쳐줄 것 같습니까?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방 안에 실내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자꾸 살이 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값이 좀 올라갑니까? 그래서 우리의 몸, 육신의 건강과 생명이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이 영이랍니다. 육은 무익하답니다. 아니, 지금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금 난리인데, 우리 육에 대해서, 몸의 건강과 생명에 대해서. 왜 주님은 이 소중한 몸의 건강과 생명이 무익이라는 말은 nothing이라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평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몸의 건강을 해쳐라, 마음대로 하라, 몸의 생명을 마음대로 하라, 이 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우리 몸의 생명을 비교해 볼 때에 영원한 생명과 일시적인 몸의 생명을 비교해 볼 때, 영원과 일시적인 것 비교해 볼 때 이게 nothing이라는 의미입니다. 몸의 건강과 육신의 생명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하루살이에게 영원한 행복과 즐거움을 위하여 하루 만에 행복과 영광에 집착하는 그 삶의 방식을 좀 포기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좀 나누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좀 섬기고 희생하고 나누는 삶을 살 생각이 없는지 물어본다면 하루살이에게, 하루살이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육신의 생명, 몸의 생명만으로 따진다면 100년살이 인생,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 100년 행복하게 사는 것이 100년살이 인생인 우리들에게 갖고 있는 상식적이고 소박한 소원입니다. 이런 100년살이 인생된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루살이에게 했던 이 질문을 한다면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의 말을 좀 듣고 이 세상에 너무 아동바동 집착하지 말고, 이 세상에 너무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좀 나누고 섬기고 때로는 좀 희생하는 삶을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무엇이라 이야기하겠습니까? 인생은요, 하루살이도 아닙니다. 100년살이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인생은 영원살이에요. 영원살이. 우리가 영원살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영생을 빼앗겼었는데 생명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육신의 장막, 몸의 건강과 생명조차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영혼에 모시고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살아있는 소망인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절대적인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는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소리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때의 목숨은 영어로는 soul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푸시케라고 하는 푸시케. 몸의 건강이나 몸의 생명만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영혼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주님 보시기에 온 천하 만물과 영광과 존귀보다도 훨씬 더 값지고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천부 인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이 얼마나 소중하냐, 여기에 참 인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 한국에서도 유행하는 인권 하는데요, 그 인권이 잘못하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 제껴놓고 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인권으로 치명적인 유혹이 그 속에 있는 독사과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지식과 머리 싸움이고 말 싸움의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안다면은 나는 예수 믿는다 하고 있지 말고 세상이 어떻게 그 칼끝이 교회와 진리의 말씀을 겨루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이 주님 보시기에 온 천하보다 더 값지고 귀하다. 그래서 완전한 지혜자이신 우리 예수님 완전한 지혜자 아닙니까? 지혜 덩어리입니다. 완전한 지혜자이신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 바보 같고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삶을 걸어가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간 것만도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기만 하지만은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온통 살이 찢겨버려 가지고 짐승이 각이 그냥 떼어진 것처럼 갈기갈기 찢어져서 물과 피를 쏟으신 거예요. 바보 같아요? 패배자예요? 미련해 보여요? 어리석어 보여요? 완전한 지혜자가 십자가의 삶을 사셨어요. 사람의 일생의 삶의 모습은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을 고스란히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10년, 20년, 30년, 40년 한평생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신앙,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가치관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면, 그동안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고 믿었던 것이 비나이다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천년만년 사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마음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말하지 못하고 얼마나 죄악 요인이 많습니까? 그러나 하루살이 백년살이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살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은 방식, 그러나 세상의 지혜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어리석은 방식으로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지만은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 듣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몫에 태인 믿음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십자가가 있다는 걸 아십시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사순절 고난의 기간에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고난받기 싫어하니까, 고생하기 싫어하니까.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있다면 완전한 지혜자이신 주님의 지혜의 삶을 따라가고 있고, 세상의 지혜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가장 높은 하늘의 차원의 지혜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앞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인생 광야에서 겪게 될 여러 가지 마귀의 시험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너희들 이런 시험을 이렇게 훈련하여 이겨내야 된다, 그거를 주님께서 스스로 시범 교관이 되셔가지고 시범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 돌덩이, 떡덩이를 만들어라, 당신 능력 있지 않느냐, 돈 문제, 경제 문제로 첫 번째 시험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신앙을 얼마나 많이 타협합니까? 믿음의 관점에서는 물질 작게 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 문제,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그 다음 시험은 출제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져요.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도우심으로 자기를 높이려는, 성전에 뛰어내려봐 받아줄 거야. 자기 영광, 자기 명예를 추구하는 명예. 그 다음 어때요? 천하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보여줘서 네가 왕이 되라, 나한테 한 번 살짝 절만해라, 한 번만 경배해라, 네 영혼을 팔아다오. 여러분, 돈, 명예, 권력, 이 세 가지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당연히 넘어가는 것이고,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조차도 조심하지 않으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 마귀가 어떤 방식으로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유혹합니까? 소위 영적인 보이스피싱, 간교한 혀와 말로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그럴듯하고 잘 될 것 같고, 돈도 벌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영광스럽고 권력이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 싹 하고 그 미끼를 무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피싱. 심지어 마귀는요, 더 정교하게, 더 교묘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진리의 말씀, 그 덩어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일단 이 마귀의 보이스피싱에 걸려들면 영원한 생명의 가치로 환산해 볼 때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과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돈, 명예, 권력, 쾌락,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영원 천국으로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다 두고 갑니다. 그런데 그런, 물론 필요하죠, 이 세상을. 그러나 하나님과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영광과 비교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nothing인 것들에 가장 값진 에브리띵이신 하나님, 믿음, 경건, 우리들의 값진 영혼을 팔아버리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주의 종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지만, 누가 가장 소중한 에브리띵 되는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에브리띵 되시는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믿음을 위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할 것이냐는 거예요. 점점 이 세상은요, 끝으로 갈수록 진짜냐 가짜냐 믿음을 고스란히 테스트하게 될 겁니다. 이 환란과 지금 바이러스라는 재난의 상황에서도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가짜배기,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건의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다 우울증 걸리고 두렵고 그냥 텔레비나 보고 드라마나 보고 그냥 술이나 마시고 담배나 피우고
뒹굴뒹굴하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사나 이런 걱정이 나고. 그러나 이러한 시기에도 참된 경건의 능력을 덧입는 성도는 다릅니다. 차별입니다. 얼굴에서 영광의 광채가 나오고 말에서는 복된 말씀, 희망의 소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에 어두워져가고 흔들리는 시대에 참된 경건의 능력을 덧입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지금 광야에서 경험하고 있는 마귀의 보이스피싱은요, 창세기 3장에 첫째 아담을 시험했던 원조 보이스피싱의 패턴과 사실상 판박입니다. 첫째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어봐 하는 거하고,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는 거하고, 그 시험의 패턴과 주제가 판박이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시대가 달라지고 세상이 변화되고 첨단 인공지능이 나타나고 난리법석을 떤다 하더라도요, 마귀가 유혹하는 시험의 핵심의 본질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피조물은 피조물이고 마귀는 영원까지 마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듯이 마귀는 언제나 거짓말쟁이고 마귀는 언제나 회개 안 해요.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마귀의 마지막 운명은 영원한 감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보이스에 귀 기울여서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은 결국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망하는 길로 가는 감옥으로 떨어지는 마귀의 정신에 놀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남의 정신에 놀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 영혼의 사냥꾼의 올무에서 덫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뭐냐? 참된 회개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회개할 때에 사냥꾼의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눈물만 찔찔 흘리는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참된 회개, 완전히 돌아서야 돼요. 마약에 중독되었습니까? 그러면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 마약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술이나 포르노나 음란에 중독되어서 빠져나와야 되고, 권력이나 지식이나 다른 우상에 사로잡혔습니까? 빠져나와야 돼요. 참된 회개의 핵심이 뭐냐?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감정이 달라져야 되고, 의지의 결단이 달라져야 돼요. 완전히 전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가 어떻습니까? 회개 없는 구원, 뼈아픈 자신의 죄와 죄성에 대한 통해 자복이 없어요. 심상하게 적당하게 죄 바이러스가 드글드글 하는데 예수 백신 맞았다고 나는 괜찮다. 왜 예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죄 바이러스가 늘 어때요? 예수 백신의 말씀을 먹으면 뭐합니까? 예수 보혈의 피를 찬송하면 뭐합니까? 늘 죄를 환영하고 죄를 심상히 여기는데, 병균을 몰아내지 않는데. 그러나 우리가 죄와 싸우기 시작하면 희한하게도요, 시험과 고통이 시작되지만은, 명현 반응이 일어나지만은, 백신으로 말미암아 좀 힘들기도 하지만은 바로 그때부터 놀라운 예수 치료제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경건의 능력이 우리의 죽을 육신 가운데, 영혼 가운데 솟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경건의 능력을 덧입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귀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거듭 진리가 선포되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 성경 말씀은 그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이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심판과 구원의 주로 다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올수록, 신랑이 오실 때가 다가올수록 이 뻔한 세 가지 마귀의 유혹의 시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묘한 돌연변이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돌연변이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전파 속도가 빠른지 몰라요. 그래서 마침내 온 세상 나라, 모든 민족, 온 천하를 속이게 되고 감염시키게 될 것을 주님이 예언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이 마귀의 시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큰 용이 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가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옛 뱀이었습니다. 이 마귀는요,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마지막 아담, 첫 아담을 시험했던 이 마귀는 창세 이래로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온 천하를 지금 꿰고 있어요. 옛날에도 그랬지만 이제는 전 세계가요,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어티, 초연결 사회로 한 덩어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번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도 비행기가 오고 가고 그 어느 때보다도 전 세계가 연결되니까요, 소식도 실시간으로 들려오고 하니까 이게 전파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예요. 전 세계가 한 덩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꼭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온 천하를 보이스피싱 하려고 하는, 보이스피싱. 뭘로요? 보이스로. 하나님의 보이스가 아니라 세상의 보이스, 세상의 정신의 보이스. 그 보이스의 배후에 누가 있을 것 같아요? 갈수록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보이스, 하나님의 보이스의 말씀을 믿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보이스를 외면하고 대적하느냐로 구분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성경 말씀을 믿느냐, 진짜로 하나님을 의뢰하느냐가 점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보이스피싱의 사기가 처음에는 국지전으로 한 나라나 한 지역에서 일어나다가 점점 온 천하 범세계적인 전 지구적으로 착착 성경의 예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하나님의 시각, 진리의 말씀으로 가지고 말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은 이미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 같은 예수 믿는 성도들조차 사단의 이 간교하고 교묘한 유혹을 분별하지 못하여 이 보이스피싱의 사기극에, 시대의 사기극에 휘말려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마태복음 24장 24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그들도 능력이 있습니다.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어떤 자들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도 미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전파의 주 요인이 되어버린, 중국에서 몰려왔지만 한국에서 이걸 퍼뜨리는데 꼭 대리점 역할을 한 것 같은 이단 사이비 집단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사이비 교주, 90 가까운 사이비 교주, 가짜 그리스도, 가짜 선지자에 의해서, 그를 하나님처럼 받드는 집단에 의해서 가장 자신의 소중한 값진 영혼을 팔아버린 어리석은 사람들이 주로 일반 교회 안에 은밀히 가만히 바이러스처럼 들어와서 보이스피싱할 영혼들이 없나 노리면서 잠복근무를 하고 있어요. 지난 10수년 동안 저희만 하더라도 여럿을 발견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안타까운 일은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는데도 그리로 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미혹 아닙니까? 미혹. 여러분, 혹여라도 지금도 있을지 몰라요. 그분들은 여기가 일터라니까요, 다른 의도로, 다른 봉사를 하러 와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열심으로. 이제는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소중한 영혼을 지켜야 되고, 교회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될 줄도 믿습니다.